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시편 89편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주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일종의 신탁 같은 의미로 시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팔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 택한 다윗을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팔로 다윗을 힘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의 강함을 생각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견딜 수 있는 나의 모습 같은 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 또는 육체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믿음의 강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은 강함이 믿음의 강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붙드시냐면 원수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못 끌고 갈 정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줄다리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운데 우리를 두고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쪽에서 붙잡고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 이제 원수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한쪽에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가 된다면 아무리 우리를 흔들게 하려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과 팔이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붙들어 주심의 기쁨으로 또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과 팔은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지금 누구의 손이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놓이는 것 같으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죠.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겠다. 이 손은 다윗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작은 손이 강들 위에 바다 위에 놓겠다는 말은 그의 손으로 바다를 다스리고 그의 손으로 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곧 세상을 다스리는 손이 다윗의 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의 작은 손이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손을 놓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려 갔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구약을 볼 때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또 물론 다윗의 위대한 성품과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결국 그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 인생이 다스려지고 내 인생이 또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았다. 나의 힘으로 행했다. 나의 어떤 것으로 얻었고 지금도 나의 삶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의 손을 놓게 하시고 또 나의 손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의 손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에, 운전하는 것에,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일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가르침의 손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고 합니다. 채찍을 드신다고 하세요. 요즘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각자의 사랑의 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갈대 같은 굉장히 얇은 걸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남자 선생님들은 당구 퀴대를 뒷부분을 이렇게 앞에를 빼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의 매라고 막. 물론 그걸로 막 많이 때리시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매를 대할 때는 과감히 매를 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이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선생님들의 역할은 당연히 지금도 그래야 하지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학교 안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체벌이 당연히 다 없어졌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렵다라고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체벌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의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고 선생님의 역할이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갔을 때 그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진짜 회초리로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시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회초리도 모자라서 채찍을 드신다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로 채찍으로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매는 진짜 사랑의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둔 것이 아니고 성실하심을 패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거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혼냈다고 자녀가 이제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하고 집을 뛰쳐나간다면 그 역시 부모에게는 굉장히 아픈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 자녀를 혼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녀가 혼냈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도 화가 나지만 결국 돌아와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또 아빠와 함께 놀기도 하고 그럴 때 다시 그 사랑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또 우리를 견고히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